감사합니다. 이제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신 그 감탄과 감격의 이야기 말씀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오늘 작금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 좋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슬픈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는지 좀 씁쓸하고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히 불어오는 참 속임이 없는 자연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삶에 지쳤던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 달래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가을이 길어지면 또 우리의 결실도 참 많아지겠지 하며 또 결실도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러한 개인적인 마음 담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때가 되면 가을이 계속될 수 없고 이 선선한 바람도 어느덧 우리의 옷깃을 여매는 차가운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어쩌면 이 계절과 참 그 모양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날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태양에 또 매서운 한파에 기진맥진해지는 그러한 때도 보내곤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계절상으로 치면 어느 계절에 혹시 와 있는가요? 나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 주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은 과연 어느 계절쯤에 와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는 먼저 생명체라고는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동토의 땅, 계절로 치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처한 그 상황을 잠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죠.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국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착취를 당하고 죽게 되고 그렇게 나라까지 빼앗긴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 예언자가 이러한 일상,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다음인 오늘 만나볼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민족이 당한 고통과 아픔들 중에 짜고 짜서 가장 가장 애기 쓰인,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만 모으고 모아온 그 기록물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볼 예레미야 애가는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고백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장을 제외하고 우리 주중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렇죠? 이제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성경 우리 좀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3장을 제외하고 모두 절수가요, 1장, 2장, 4장, 5장이 모든 절수가 22절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은 22장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면으로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적인 아픔, 앞서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그 아픔과 시련인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러한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3장, 오늘 본문인 이 3장은 국가적인 그러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나의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극히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려드는지, 얼마나 그가 아프고 죽음이라는 그 어둠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제가 오늘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를 대신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각색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의 폭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크린에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겠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다시금 그려보면서 예레미야의 목소리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총각과 젊은 여자는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무슨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목소리입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 상처가 너무나 짙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사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식들마저 잡아먹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로 불을 밝힐 만한 그러한 집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움은 어디에서도 오질 않습니다. 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치면서 굽신굽신거렸던 주변국들도 비아냥되고 또 경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장이 위치해 있는 이 3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시고 자신을 직접 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무서운 아버지가 매를 들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어둠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매를 치십니다. 오늘 3장 첫 서두의 그 구체적인 증언 속에서도 너무 매를 맞아서 자신의 살과 살갗이 약해지고 뼈가 꺾였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사슬로 꽁꽁 매여 있어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넋을 놓고 맙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오니 어찌할 줄 몰라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덩달아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멍해지거나 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분들이 딱 한 분 보이네요. 멍하니 눈도 멍해지고 정신도 멍해지는 졸음이 밀려오는 분을 딱 한 분 보게 됩니다. 저랑 지금 눈 마주치시는 분요. 그래요. 조금 특히 설교 시간에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졸음이라는 그 반응이 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또 무언가 기운이 막 샘솟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기운이 없다 못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그러한 모습처럼 너무나 슬픈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만 지금 들려오고요. 그것도 남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집중할 수 없기에 내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졸고 계시면 옆구리 한번 푹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반응이 올 거예요. 움찔하시겠죠.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안타까워하세요. 이 사람이 왜 반응이 없을까? 심지어 모든 생명체, 심지어 그 지렁이도 밟히는 자국이 있으면 어떨까요? 꿈틀대는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고 썩 유쾌하지도 않고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한 자극이 오니 당연히 내 몸에서는 졸음이라는 그러한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잠시 우리 신경계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의 흐름 속의 이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외부적으로 자극이 오면 속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요. 조금은 시간에 여유를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똑같은 자극이지만 반응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자극에 따라서 또한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자극을 줘요. 머리 했네? 아우,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했어? 나도 거기 가서 좀 할게. 이러한 좋은 자극이 오면 어떠한 반응이 올까요? 나 또한 좋은 반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요, 내 머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머리 했네?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아이고, 어쩐지 좀 싸 보이더라. 내가 하는 데 있으니까 내가 소개시켜 줄게. 아주 잘해. 가자. 나쁜 자극이죠. 만약 나에게 나쁜 자극이 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발표된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라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바로 자극과 반응에 있어서 어떠한 자극이 오면 내가 반응하는 그 사이, 곧 자극과 반응 이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현명한 삶을 살게 되고 좁으면 좁을수록 그렇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으면 어떨까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그러한 반응만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은 대부분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한 차가 제 차 앞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에게는 나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차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많아서 기도하며 그 앞차를 위해 축복했을까요? 저것 봐라. 깜빡이도 안 켜고 그래 하면서 저 또한 속도를 내서 옆으로 붙이고 그 차를 앞질러서 그 차 앞에 또 저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또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화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고는 나진 않았지만 분명 저에게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기분이 나쁘고요. 또 집에 와서도 아이고, 목사라는 자가, 교회 다닌다라는 자가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며 또 한탄하게 되고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에서 어떠한 자극이 올 때, 특히 자신에게 나쁜 자극이 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를 내가 생각해서 결국 자금과 반응 이 사이의 공간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느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평수에 맞는 정도로 그 정도의 평수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조그마한 것도 없는 그런 빈틈을 또 없는 정도의 그런 빽빽한 아주 공간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셨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삶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어느 날 뱀의 유혹이라는 나쁜 자극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나쁜 자극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도 또 자신들의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순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손을 뻗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가인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나쁜 자극을 받습니다. 그 나쁜 자극을 받자마자 자극과 반응 이 사이에 틈도 없이 성경은 곧바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여 라며 그의 행동, 그의 반응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조그마한 틈도 없이 마치 지금의 현실처럼 조금 더 빨리 걷는 빠른 걸음, 빠른 말투, 빠른 일처리, 빠른 속도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생각할 겨를도 숨 고를 시간도 없이 거침없이 즉각적으로 순간순간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앞서 인용했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스티븐 코비가 있다면 한국에도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쿠션. 우리 쇼파나 기댈 때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푹신하게 받쳐주는 쿠션이라는 그러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쿠션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주인공의 이름이요, 바로예요. 바로.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 성경의 바로라는 인물 아시죠? 출애굽의 그 애굽의 그 왕의 이름 바로. 생각하지 않고 깊은 성찰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그 바로 왕. 책의 제목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간을 조신영 작가는 쿠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곧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극이 오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공간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남 탓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엄청난 자극이 오더라도 쿠션이 있기에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창조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저런 얘기 이제 좀 뒤로 하고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말씀을 만나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분명 자신이 감내하기 힘든 나쁜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 나쁜 자극을 받은 그 예레미야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그의 삶의 결을 만들어 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자신이 겪은 그 슬픔과 고통이라는 나쁜 자극을 쓴 쑥과 담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글 어순에선 기억하소서라가 이제 뒷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기억하소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누군가에게 하면 분명 위로와 공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나의 힘듦과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뒤틀린 소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너에게만 하는 비밀 이야기야. 내가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서 정말 어렵게 꺼낸 이야기니까 네만 듣고 좀 위에서 좀 기도해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너만 알라는 그 이야기가 온 동네방네 그냥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다 알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로 변질이 되고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좀 아내랑 말다툼이 있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저 허정섭은 부부관계에 이상이 있대, 문제가 있대, 큰일 났어, 저러다 이혼하는 거 아니, 이런 이야기까지 변질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돌변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기억해달라고 해도 점점 바쁘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아린데 내색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무 아파서 죽게 됩니다. 결국 아픔과 상처는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잊혀졌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십거리요 뒤틀린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간구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인 고초를 내가 두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기억해달라고, 내 상황이 너무 불쌍하니 가엾게 여겨달라고 연민의 눈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이 고통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붙들고 늘어지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대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면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8편의 말씀의 중간쯤에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리는 눈물, 그 한 방울이라도, 일체의 눈물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주의 병에,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기억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삶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 답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니 부딪힙니다. 내 경험대로 하니 한계를 느낍니다. 내 입장대로 출발하니 억울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분위기대로 하니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즉각적인 반응만 나와 나의 삶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네 삶의 대답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습니다. 2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합니다. 나의 기업, 곧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자신이 당하는 정말 쓴 숲과 같은 그 쓰라린 아픔의 경험을 하며 죽음을 경험하며 나아가 자신의 흔들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밉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한 가지 귀한 실마리를 열어줍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게 닥친 아픔이 설령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원망하십시오. 그래요. 슬퍼하며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해보기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원망의 그 하나님, 내 이해와 경험의 폭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향한 원망이 있다면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차고 넘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며 고백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자극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스스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쿠션을 붙잡고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완전히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인생에 요새처럼 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날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 또 찬바람으로 변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날은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바람으로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 바다는 베드로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자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베드로 그는 비로소 살 수 있었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내놓은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은 울림이 왔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우리네 삶의 눈물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반짝반짝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네 삶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추인다라는 그 울림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나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자포자기하며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삶의 결을 거칠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나쁜 자극이 올지라도 인자와 긍휼의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쿠션 삼고 그 인자와 긍휼의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반응이 우리들의 삶이 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창조주를 맞이하며
이제 여름에 짙게 푸르름을 자랑했던 잎사귀들도 내 눈에는 잘 보이진 않는 것뿐이지 지금도 그 잎사귀들은 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때로는 내 이해와 생각의 폭을 넘어서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비난을 받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이러한 저러한 나쁜 자극들이 나를 찌를지라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때로는 감미로운 산들바람에 현혹되어 한없이 취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에 기진맥진하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네 삶 소중히 살아내어 마침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